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은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운동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수영 배울 때, 저도 한때 수영을 좀 했는데요. 그 수영 배울 때 그 수영 강사님이 귀에 닳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빼야지 물에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처음 배우면 그게 잘 안 되죠. 자꾸 이제 이게 긴장되고 무서우니까 자꾸 몸에 불필요한 힘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물에 잘 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영의 출발은 뭐냐? 몸에 힘을 빼는 것부터 이제 수영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죠. 언제나 불필요한 힘 빼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늘 겸손해라. 늘 낮아져라. 좀 낮아져라.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뭐냐면 힘을 좀 빼라는 겁니다. 힘을 좀 빼라. 힘을 좀 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다. 힘을 빼라. 잘 안 됩니다. 힘을 빼라 말은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되죠. 몸에 힘을 안 빼고 때로는 막 버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면 참 비슷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라. 가나안 목전에 지금 이스라엘 이제 2세대 이제 자녀들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강 맞은편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지금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기적을 함께 경험했던 세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자랐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멈추어서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걱정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일까? 저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선뜻 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수많은 걱정합니다. 수많은 걱정합니다. 젊을 때는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실패의 걱정이 있죠. 나이가 들면 건강이 걱정됩니다. 젊을 때하고는 건강이 다르죠. 자녀 걱정되죠. 자녀 걱정됩니다.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바라보면 참 이게 무슨 소망이 있나? 막 너무 걱정이 되죠. 자녀들. 여러분 노후가 걱정됩니다. 노후가 걱정되죠.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걱정들이 자려고 누워 있으면 이 걱정 저 걱정 하나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또 들어오고 또 그 걱정 좀 해결되면 또 걱정이 들어오고 한 곱이 넘기면 더 깊은 불안과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불안한 순간마다 무엇을 기준 삼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밀려오는 이 근거 없는 걱정, 근심, 공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늘의 소망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게 합니다.
인도하심을 잊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걱정은, 근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걸어온 길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다시 이렇게 이제 그 과거의 이야기를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이제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다 죽고 자녀들 세대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럼 여기서 오늘 19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라는 부분이 좀 색깔이 이렇게 진해 있죠. 광야를 지나왔다, 통과했다. 이 지나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도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잘 지나왔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지나라는 말과 이른 때에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사람이 한번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해도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건너도 될까 말까 한 땅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막 땅을 지나왔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무사하게.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나왔고 잘 도착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들이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워가지고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여러분, 프랑스의 시인인 마리 로랑생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죽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잊힌 여인. 잊혀진다는 건 가장 슬픈 일이다. 잊혀진 여인이 가장 슬프답니다. 제가 이제 이 문장 보니까 우리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순간순간 참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고비를 넘기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가장 슬픈 일이 뭐냐? 그 기억, 그 추억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인가.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망각의 호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레테 호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림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한 여인이 지금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레테라고 하는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뱃사공이 물을 한 컵을 그 강에 물을 한 컵 떠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호수의 물을 마시고 건너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묻습니다.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뱃사공이 하는 말이, 지난날에 괴로웠던 일들이 모두 잊어버립니다. 걱정, 근심, 아픔, 슬픔, 이 모든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생각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거 좋네요. 내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뱃사공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과거에
아픈 기억, 슬픈 기억도 사라지지만 동시에 기쁜 추억도 모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을 마시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괴로움은 지우고 싶은데 그 괴로움을 견디면서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얻었던 그 기쁨, 그거 있잖아요. 그 삶의 의미, 어떤 그 관계, 이런 것들은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은 피하고 싶은 기억이죠. 그렇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얻은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 깨달음은 자기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더 깊어진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러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잖아요. 얻는 것이 있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순간을 지워버리면 잠시 가벼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함께하고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망각이 아니고 기억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 기억하시죠? 그 사건.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홀로 외롭게 싸웠던 그 엘리야, 참 외로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승부는 난 싸움이었습니다. 절대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엘리야는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 목격하고 바알의 450명 선지자를 크게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세벨, 이 악녀, 아합의 이 아내였던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이 말이 이제 엘리야의 귀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엘리야가 혼비백산해서 어떻게 하냐면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비백산해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두려움이 엘리야의 기억을 덮어버렸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분명히 엘리야가 할 수 없었던 기적을 맛보았죠.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취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전에 있었던 사건을 잊어버립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근심과 걱정이 그 기억을 덮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기억을 삼키도록 내버려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걱정,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라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그래서 기억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기억을 지키는 싸움. 여러분, 두 번째로,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막 자신들이 너무 이제
그 걱정이 많으니까요, 제안을 하나 하는데 정탐꾼을 보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이야기죠. 정탐꾼 보내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정탐 자체가 아니고요, 정탐을 요청한 동기가 문제입니다. 동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을까? 그 동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했잖아요. 이미 다 내가 열어놓았다, 들어가라.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들어갈 만한 땅인지 어떤 땅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26절과 27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멀이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광야로 보낸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곡된 거죠.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은 이들이 미워서 광야로 몰아넣은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죠. 너무 이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시켜버려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에 흔들릴 때 해야 할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삶에 막 걱정이 생기고 이것저것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겁니다. 찬송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요즘에는 오디오로 또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는 그 참 아름다운 찬송들 있잖아요. 찬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산책길을 걸으십시오. 귀에 꽂고.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 안에 이 감싸고 있던 두려움, 공포, 그 근거 없는 것들이 언젠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왕자에게 노래를 잘하는 황금 꾀꼬리가 있었습니다. 이 황금 꾀꼬리의 노래소리를 들으면 왕자는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그 왕자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노래하지 않느냐? 그 꾀꼬리가 말합니다. 왕자님, 저 밖에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요. 개구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노래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꾀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구리 소리 때문에 네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온통 주변이 개구리 소리만 들리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더 열심히 더 크게 노래를 불러서 저 밖에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다오. 여러분, 이 이솝우화거든요. 이 이솝우화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시끄러운 세상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가 있죠.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시끄러운, 듣고 싶지 않은 세상에 온갖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보지 않아도 되고 유튜브 괜히 봐가지고 막 걱정되고, 뉴스에는 얼마나 수많은 참 혼란스러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개구리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의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음 한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소리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느새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는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묻히게 될 것이고, 세상보다 더 큰 믿음 안에 그 소리는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의 소리는 여전히 들릴지라도 그 소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세상의 걱정, 세상의 근심, 공포, 두려움이 아무리 크고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크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